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가 계속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예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구원이 성립이 된다.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도 할례를 못 받으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은 무효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파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유효가 되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무효가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계속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앞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억지로 막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할례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할례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돼.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방언 받았어. 너 구원의 체험이 있어. 자꾸 율법의 행위를 집어넣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좋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았어? 너 언제 예수 믿었어? 예수 믿은 체험 있어? 방언 받았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가 없어지고 자꾸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되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래. 그러면서 점점 이 복음의 자유가 없어지고 율법의 종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예수를 믿었는지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만약에 구원파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너 언제 몇 월 몇 시에 예수 믿었어? 나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몰라도 예수 믿습니다. 저는 방언을 옛날에 안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안 받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이 열렸지만 그 전에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방언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방언 안 받아도 기쁩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 없어도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큐티는 뭐냐면, 이 이단들이 들어올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퍼뜨리는데,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와 가지고 나 이단이다, 나는 거짓 형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교회 문을 부수고 요란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을 가만히 퍼뜨리는 거예요. 원죄를 짓게 할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안 죽어. 눈이 밝아질 뿐이야. 가만히 유혹했습니다. 이 가만히 유혹하는 이 방법은 지금 또 사단 마귀가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라서 거짓 형제가 뭡니까? 거짓말인데 진짜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그래요. 거짓말인데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할례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가만히 욕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멀쩡했던 교회가 다 침체됐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다 다니면서 교회만 갔다 오면, 직장에서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마.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나를 간념한 자처럼 쳐다보고, 다른 데는 다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너 교회 갔다 왔어? 꺼림직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가 지금 방망이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가 아니라 마음을 교란시켜서 가만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보면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설 줄 알았는데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은혜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다 죽습니다. 사단은 지금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온갖 미디어에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도 미디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야. 계속 이렇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크리스찬들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주전자에 집어넣고 서서히 끓이면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가 익어서 죽는다고 하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이 가만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이 사이에 사단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옵니다.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진짜같이 들리고 진짜가 가짜같이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가 지금 또 갈라디아 교회에 썼던 그 방법을 지금 또 한국 교회에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에 이 방법을 써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다니엘 때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전에서 재우고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가만히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옛날에는 이단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한국교회가 인본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복음은 없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떠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